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정성다에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7절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가 많이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총의 발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안정감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죠.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삶의 질이 좀 더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상식이 돼야 되고 통하는 일이 돼야 돼요. 근데 반칙을 쓰는 사람, 특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안정감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라 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편법을 쓰고 반칙을 쓰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더러워지고 깨끗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한 그런 안정감과 평안함을 부모는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하고 또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물론 부모가 잘 만들어서 자녀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자기 자부 룻에게 한 말 속에서 이 이야기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거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이 혼자인 것 그리고 자기에게 후사를 이을 자녀가 없는 것, 즉 아들들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젊다. 나에게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다. 그러니 나는 내가 다른 곳에서 안식처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 구절 속에는 좋은 배필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따뜻한 마음이고 배려죠. 정성이죠. 하지만 룻은 어머니의 마음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지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모압에서 떠나올 때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저더러 다른 곳에 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처음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디까지나 이건 저의 각색입니다. 사회 현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결혼이란 안정감을 주는 수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선하되 선한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렇게 짝을 이루어서 사는 가정을 만드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오늘 제시하는 방법은 며느리 룻이 볼 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속돼 보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본다면 하나의 관습처럼 되어 있던 거예요. 관습. 추수가 거의 끝나갈 무렵 마당에는 보리를 까부는 날, 이때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포도주를 나누며 추수의 기쁨을 나누며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좋은 자리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좋을 때, 더 많이 너그러워질 때 나오미는 보아스에게 고엘의 의무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일은 여자가 간청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고엘인 당신에게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라고 말합니다. 꾸미고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쁘게 보이라는 거, 잘 보이라는 거, 향기 나는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예요. 추측이지만 룻은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즉 잔치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하지만 연회 중에는 자기의 목적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연회가 끝나기 전에 보아스가 먼저 타작마당 한곁에 가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제법 마셨든지 어쨌든 피곤했든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고운 입고 기름 바르고 의복 갈아입고 가라 그랬거든요. 즉 고엘에게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고엘인 사람을 너의 남편으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기대가 있고 또 권면이 있기 때문에 따랐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부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시대는 이것이 문화였고 삶이었고 일종의 가문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은 보아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룻은 자신을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보아스에게 가는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의 선택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룻이 어떤 여인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룻은 정숙하고 지혜로운 여성, 자기 종교와 가문과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성이었던 겁니다. 아주 굉장히 칭찬받은 여성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잘 봉양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아무리 들이대도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싫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의 권면에 룻이 재촉되는 그 권면 속에 마음이 바뀐 것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인지 몇 차례의 곡식 줍는 과정 속에서 겪어봐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따르는 거예요. 싫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호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잠이 들어있는 그 발치, 이불을 들추고 그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보아스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괜찮은 사람인지 또 한 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일 처리한 과정이 나타난 거죠. 한번 보시죠. 보아스의 인격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보아스는 하인이 보리를 까불 때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함께 잔치를 즐기다가 잠이 든 겁니다. 또 적당함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취하지 않은 거예요. 피곤해서 술이 조금 취해서 절제하고 누웠던 거죠. 적당함을 아는 사람, 중용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곡식단사에서 누웠습니다. 검소한 사람이죠. 이 정도 인품이라면 룻도 호감이 갈 만했다는 거죠. 충분히 배필의 자격이 있는 거죠. 룻은 그런 인품에 자신을 의탁하고 싶었을 겁니다. 먼저 잠든 보아스는 다른 사람보다 좀 일찍 뒤척이다가 밤중에 깼겠죠. 밤중에 깼는데 보니까 자기 발치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낀 거예요. 누구냐? 그러자 룻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는 곡식을 줍던 여인 룻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기에 저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우리 가문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불쌍한 여인을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됨됨이를 알았고 지난 며칠 동안 보았기 때문에 룻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요구가 정당했고 태도가 고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룻이 정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룻을 지켜주고 룻을 후대하고 싶었습니다. 룻의 요구를 들어주길 원했습니다. 그의 약속은 물론 조건부였습니다. 뭐라고 하죠? 고엘의 순서상 나보다 더 근족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물어보겠다. 그가 만약에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면 그에게 너를 맡기겠고, 만약에 그가 책임질 수 없다라고 말하면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다, 그 얘기예요. 가족도 돌봐주겠다. 저는 보아스가 룻에게 들려준 이 말을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홀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는데, 캐톨릭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바람둥이처럼 룻을 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축복해주고 친구처럼 격려해 주었으며 친족으로서 약속해 주었고 보호자로서 보상해 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순결을 지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희망과 선물을 가득 안고서 올 때보다 훨씬 행복하게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복된 해석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아마도 세상은 복될 겁니다. 전 말씀 중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를 복되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은총의 발치를 만들어 줘야 하겠다라는 말로 각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나오미가 룻에게 준 말만 아니에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은총의 발치에 머물렀으면 좋겠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발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나오미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 룻을 위하는 마음,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나오미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발치 이불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한 여인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우리 이야기로 꾸며보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우습게 보시네?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일한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때로는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납득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이 주시는 정확한 맥락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이해하기보다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은총의 발치 이불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을 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대적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성도를 위하시는 분,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말하면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늘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떤 것인들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겠습니까? 치료제도 보내주실 것이고 앞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쌓아주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지위도 주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동원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특권, 하나님 자녀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하심에서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그것이 칼로든 또는 어떤 위협이든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의 수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로운 구절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도 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늘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식할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먹이 구조 속에서 보통 서식지 이렇게 말하면, 즉 어떤 동물이나 어떤 개체가 살려고 하면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쉘터라고 해서 보호가 되는 어떤 안전한 장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물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결국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거처, 영원한 거처는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거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오미의 말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발치가 룻에게 안식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을 보아스의 발치 아래로 인도하는 겁니다. 가라.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은총의 발치에 우리로 머물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곳은 안식할 곳이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독교를 단지 종교로 이해하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자유나 해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까지 믿었던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갑니다.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에 이르러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5세였습니다. 이때 기록한 신학론에서 톨스토이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초기에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살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니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고 설득을 했고, 마침내 나는 신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다. 나에게 종교는 분명히 속박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이제 단순한 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다는 말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 어떤 것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리 한 짝이 잘려졌건, 빚을 잔뜩 졌건, 중한 범죄로 인하여 형무소에 갇혀있건, 어떤 모습이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이들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성도 여러분,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갑시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은총의 발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바꿔 말하면 안식할 곳은 곧 복된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은총의 발치는 복된 장소인 거예요. 다른 곳은 아니에요. 은총의 발치는 세상에서 못 찾아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 곳에 머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에베소서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총의 발치가 복되게 하는 장소인데 거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복이 되신 분, 복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은총의 발찌를 복 주시는 장소로, 복이 머무는 장소로, 복을 누리는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보아스의 은총의 발치, 내가 너를 잘되게 하는 장소로 그곳을 선택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함에 가는 룻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은총의 발치로 룻처럼 순종하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 복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복이 되시는 은총의 발치를 펼쳐놓고 계신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신부된 마음을 가지고 은총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세상에서 모든 허탄한 죄를 짊어졌던, 다 잃고 실망했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그 은총의 발치에서 룻을 홀대하거나 무안을 주거나 내어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장소, 은총의 발치, 그곳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주는 처소로, 복을 받는 처소로, 그리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처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은총의 발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곳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룻처럼 발걸음을 옮겨 은총의 발치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총의 발치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하시려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룻처럼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은총의 발치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곳이 진정한 안식할 곳이며 그곳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곳인 줄 믿기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로 나가오니 이 시간 룻과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은총의 발치 항상 머물러 주님과 교제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